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고백한 대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나는 내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줍니다. 이 사실로 답을 내지 못하면은 교회에 왔다가 어느 날 사람만 보고 또 실망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떡 먹고 나중에 다 가는 사람이 돼요. 떡 때문에 왔다. 그게 벳사다 광야의 5,000명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영적 메시지를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하리라 하니까 5,000명 떡 먹는 사건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의 얘기가 메시지가 잘 안 들려진다. 나는 지금 내게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자 10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 10명이 가다가 다 나아버렸었어요. 다 나아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감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10명은 뭐만 보고 지냈느냐? 자기 문제만 봤지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못 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됐으면은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어떠느냐? 제가 할 길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은 어디 갔느냐? 아합은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아서 자기 문제 해결됐으면은 그 해결해 주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답을 내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만이 교회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메시지가 흘러나가는 것이요, 교회는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도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 맞춰졌을 때에는 어느 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 와서는 주보에 있습니다. 꼭 예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면은 내 신앙생활에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자꾸 확인되는 거지요.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성경에 적었어요. 말씀이 응했다, 말씀이 응했다.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이 응했다는 말이 너무나도 자주 나와요. 왜?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그럼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성취된 걸 보고
말씀이 응했다, 말씀이 응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공을 들인다든지 불신자처럼 막 손을 빌면서 싹싹 비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다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렇지요? 종이니까, 물질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 물질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따라와 줘야 돼요. 경제가 따라와 줘야 되고 물질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으면은 그거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하나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딴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가, 그거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만났다 사기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기꾼이 왔다가도 우리 앞에서 꺾여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를. 그래서 전도자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응답받고 그거 말할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 관계가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전도인데 그건 어렵지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너는 행복한 자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자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를 말씀드리는데, 신명기가 뭔가? 신명기는 반복 재교육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출애굽의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 잡고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바로와 싸우고 바로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만든 것도 아니요, 창과 그다음에 칼을 만들어 가지고 싸워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지요. 구원받고 홍해도 건너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광야 38년을 지나서 40년 될 때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이르렀어요. 그때 모세가 광야에 낳는 20세 미만 아이들, 이제는 그들이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을 잘 모르잖아요. 홍해 건넌 사건을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 그 다음에 레위기의 예배, 그 다음에 민수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 38년 동안 뺑글뺑글 돌렸느냐, 그 이유.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재해석해주고 재적용을 시켜주고 반복 설명해주는 것이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2세 교육의 책이고요, 신명기는 교육의 원리가 그 속에 전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의 근간을 어디에 찾느냐? 신명기에 찾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거를 근거를 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교육에 성공했어요. 근데 교육에 성공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러면 나라 없이 히틀러한테 600만원이 살해당하고요, 또 중세 시대는 또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왜 그처럼 그러면은
교육에는 성공했는데 그처럼 저주를 받았느냐? 그것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음을 놓친 것이죠. 복음을. 오실 예수 그들을 놓치고 율법만을 붙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민으로 주신 것은, 선민으로 뽑은 것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줬는데 우리만 선민이다 하고는 전도 선교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처럼 고통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영안이 밝아야 된다 했는데 육신의 눈이 안 밝으면은 소경이 되고 맹인이 돼요. 지식의 눈이 안 밝으면은요 까막 눈이 돼 가지고 신문을 봐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정보를 알 수 없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정말로 세상이 전부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땅의 것만 보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라는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몸에 부딪혀도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사건 때문에 떡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부딪혀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내시고 말씀의 성취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에 말씀드렸잖아요. 38년 40년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나서는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행복을 아는 모세예요. 모세가 너희는 참 행복한 이스라엘이다. 뭐를 알죠?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성도는 참 행복을 아는 자가 돼요. 모세는 참 행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가 참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건강하다, 그게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근데 자식들 많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는 것이 성도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렘넌트 7명이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로 참 행복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40평생은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참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복이 있었다고 얘기하겠지요. 죽을 인생이 갈대상자 타고 그 다음에 저 나일강에 뛰었는데 공주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아이를 집에 들어와 길렀는데 이제는 왕자가 됐어요. 양자가 돼가 왕자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는 출세했다 그러고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부러워하겠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어요. 최고의 지위에 있는데도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찬란한 시대를 보냈지만은 사람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가 뭐냐? 사실상 행복이 없고 늘 갈등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살아가면은 꼭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모세 같은 인생이 돼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사는 출세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 인생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애굽에서 쫓겨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가 있는데 40년을 보내요. 광야에서 모세는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거는 하나도 모세에게 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과에서 혼자 된 모세,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언제 모세가 은혜 받았느냐? 광야의 미디안에서 혼자 될 때에 모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외롭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힘들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모세의 40년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어렵기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이 핍박만 당하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그랬었어요. 오늘 우리의 부요가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광야의 지도자의 모세 40년, 하나님이 미디안에 있는 광야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랬죠. 모세는 혼자 있을 때에 피 언약 하나, 희생 제사 하나,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광야에 40년 걸어가는 모세는 사명 앞에 선 모세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 있는 자가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사명 주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사명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세 인생이 참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참 행복을 찾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늘 갈등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소에서 학문을 배웠지만 그 학문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죠. 오늘 오직의 신앙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요 내게 참 행복이 없어요. 내게 참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냐?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알고요, 참 행복한 것을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20절에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결론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항상 행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쳤을 때에 내게 갈등이 오고요, 그거 놓쳤을 때에 내게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는 거죠. 둘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나도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 또 얘기를 하고요, 내일 받은 은혜 또 얘기를 하고,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좋아했다가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누릴 복의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7가지 복을 그보다도 훨씬 더 많죠. 만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냐? 하나님 내 속에 와가지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 흑암이 꺾여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요. 성령의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돼요.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요. 성령의 증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7가지의 완벽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를 놔놓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에 거기에 끌려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물질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 풍습에 휩쓸려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에 물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방주에 물 들어오면 방주는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처녀의 몸에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전 삼고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 어디서 승리하라고요? 현장에서. 네 들어가는 곳 7 족속과 31 왕이 있다. 가나안 족속 전부 우상 섬긴다. 이스라엘이요,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보호, 성령의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이 사실을 다 놓쳐버리니까요, 사울과 다윗의 형님새처럼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떨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모세는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네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 방패시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게 하시도다 그랬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전부 주셨다고, 가나안 땅을 너희께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이 먼저 무슨 싸움을 싸워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너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우리가 용사들입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기드온이 예배 드릴 때에 벌써 하나님이 다 증거를 주셔요. 그 나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적인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먼저 승리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모세는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너는 여술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음 깨달은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 깨닫고 이것 복이다 저것 복이다 찾고 있는 사람, 글쎄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행복한 줄을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제일 행복하구나, 내가 제일 행복하나. 믿음의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성취가 돼요. 모세가 이처럼 기도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하고 불신자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가진 자의 수준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 3장 1절에 10절입니다. 얼마나 우리 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베드로서 3장 8절에 12절에 보면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베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 수준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는 불신자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축복받은 부분들을 보고 영적인 눈을 보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의 주제가 뭔가? 재교육이고 반복교육이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시키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유일성의 교육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 교육을 해야 되고 반복 교육해야 되고 현장 교육을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하다가 우리 후대들이 다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네. 유일성시나. 유일성시나. 뭐의 하나입니까? 창조하심에 유일하시고 구원하심에 유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유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 창조하심에 유일하고 구원하심에 유일하고 영광 받으심에 유일한 거, 교회에서 이거 교육 안 하면은 후대들이 다 죽게 돼요. 왜 죽느냐? 현장 가고 학교 가면은 그저 과학 가르치고 생물 가르치고 하는데요, 인간의 가치는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도덕은 좀 얘기해요. 윤리적인 것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명 얘기는 안 해요. 왜? 과학 가지고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 수 있고, 과학 가지고 뭐 식물은 길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좀 변형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 자체는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은 누구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조하심의 유일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뭡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갈수록 갈등이 돼요. 시간 갈수록 허무해지는 것이죠. 시간 갈수록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자살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했죠. 결국 창조론이 없는 교육,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인 교육이 없는 것, 영적 메시지가 없는 교육은 뭐냐? 진화론으로 빠져요. 진화론은 유물로 놓고, 유물로는 공산주의 사상 놓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70년 동안에 세계에 일어난 전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피폐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유일성의 교육, 복음 교육인데 창조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복음 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유일성을 늘 반복해요. 오늘 또 모세는 뭐라 하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었어요. 말씀 또 붙여놔 놓고 그걸 반복 교육하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이건 뭐지요? 삶 속에서 늘 복음이 나가고,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가 나가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반복되도록 해라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분명히 틀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교육기간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레코드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볼 때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집사님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삶 속에서 그것이 영적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붙여놔라, 그것도 되겠지만은 앉았을 때든지 서서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뭐를 얘기합니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부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유일성이 반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보면은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잊을만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구원의 유일성. 출애굽기 20장 1절에 율법 주시기 전에도, 십계명 주시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래. 율법 언제 줬지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가지고 구원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 가지고 구원 얻을 것 같으면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시키라 놓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돼요? 구원 주신 그리스도,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복해야 돼요? 복음을 늘 반복해. 얼마나 반복했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유아 세례 줍니까?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면은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웠다,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난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호했고 믿음 가지고 나일강에 뛰어서,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주도 준비했고 믿음으로 나중에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갖고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저기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보여. 오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왕들 상대하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면은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중국 복음화하고, 우리 믿음으로 브라질 복음화하고, 우리 믿음으로 유럽 복음화하고, 믿음으로 다민족 세계 복음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결론입니다. 한 번뿐인 생애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사명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육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뿐인 생애입니다. 사명 가진 자. 모세는 복음 깨닫고 나서, 모세는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나서 40년 동안 뭐였냐?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 가진 자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영적 문제가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 큽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하고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고,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늘 말씀해야 되죠. 오히려 바깥에 나가면 또 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가. 현장에서 행복한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는데,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는데,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시고 현장에서 축복받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잡은 자들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평생에 사명 갖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행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